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사 충만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 그 시간 말미에 마리아와 마르다 두 분은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로 들어오는 장면이며 아직 마을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밖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22절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런 급한 상황 속에서도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마르다의 반응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말이죠.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라도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나사로가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르다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까지 기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다른 조치를 말하고 있죠. 24절에. 그럼 23절에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할 때 마르다는 당장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은 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25절과 2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마르다는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분은 아주 믿음이 출중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 같아요. 자기 자랑할 때 보면 뭐 전도도 몇십 명씩 하고 막 굉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털어보면 없습니다. 마르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자매 같지만 나사로가 당장 소생케 되는 것에 대하여는 믿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과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부활도 믿는데 부활에 대하여는 당장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하여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중에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있고 느낌 또는 감정적 이해, 피부적 이해도 있지만 당장 자기 남동생이 살아날 것에 대하여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특별히 직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과거 3년 동안에 예루살렘 쪽에 오시면 늘 그들의 집에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모든 기적들을 다 듣고 보고 했을 것이며 즉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를 만난 것,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친 것, 오병이어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네 알아요 알아요 하면서도 머리로만
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성서 공부를 머리로만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질 못해요. 그럼 그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리아를 찾으시자 언니 마르다가 뛰어들어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였을 때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달려가서 곡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망하고 괴롭고 통분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깊이 감동받았다는 것이며 감정이 솟구쳐 오른 거죠. 눈물까지 흘리셨으니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면 꼭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지 않음이 이렇게 엎드려 울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원망하며 주께서 여기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서서 삿대질을 하면서 했지만 마리아는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언니이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또 마리아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한 번, 요한복음에서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특별 강의를 받은 마르다, 또 마리아 성품의 차이와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큰딸, 즉 마르다지요. 마르다를 보면 적극적 반응이고 예수님 소식을 듣고 쫓아나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죠. 그리고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봉사적이고 또 자기 몸을 들여서 일을 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또 분주한 그런 분이고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또 마르다입니다. 머리로 지적 충만, 머리로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럼 마리아는 어떤지 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소극적 반응을 하죠. 항상 집에 있고 애절하게 울며 통분해합니다. 학구적 또는 내향적, 주님 알기에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열심히 했던 그런 성도입니다. 그 내용이나 본질을 파악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턱 밑에 아주 받치고 앉아서 말씀을 택한 여자입니다. 성서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5번 방문하십니다. 성서에 기록된 내용이요. 첫 번 방문인데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이것은 공생의 중간이죠. 2차 방문입니다. 둘째로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인데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말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동생을 고칠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근데 마르다는 못 믿어요. 그리고 세 번째 3차 방문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월절 6일 전 1월 9일 토요일로 봅니다. 이때 이제 세 번째 방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문이면 마태복음 21장 17절인데 종료주일인데 1월 10일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5차 방문인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인데 고난주일 수요일, 즉 1월 13일입니다.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펠이라는 그 단어인데, 주위에 둘레에 또 스파오라고 하는데 칼을 빼다, 즉 주위에 둘레에 칼을 빼고 휘두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디스트랙트라고 하는데 헐뜯다 또는 나쁘게 말하다, 정신을 못 차리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정신없이 칼을 휘두른과 같이 그렇게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즉 기독론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묻고 들으며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기독론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보기에, 그러니까 활동을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부하는 것을 더 좋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세일 모임 때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고 치우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빨리빨리 하고 올라와서 세일 모임 하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세일 모임을 해야지, 그것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들어오지 않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 일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잘해. 이거는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할 거야. 자기중심, 나라는 그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음을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즉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라는 것은 그게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상계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잣집도 아닌데 2번씩이나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향유가 그 향유의 가격이 상당합니다. 보통 노동자들의 1년치 봉급이 들어가야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2번을 부었지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때마다 함께 전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의 원동력은 그러면 무엇인지 또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아 가서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또 멍하니 앉았고 마리아는 집안의 온 재산을 털어 향유를 구하여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가룟 유다가 책망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속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 이유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죽으실 것도 이미 마리아도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서 속에 나오는 6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리암, 그래서 구약에서 마리아의 호칭입니다.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나인데 그 미리암이 있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요.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르다 동생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죠. 요한복음 11장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여섯 번째는 로마 교회의 여신도 마리아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 다섯 번째 방문 때 고난주일 수요일, 즉 1월 13일입니다.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감전선 설교인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이 끝나고 곧 베다니아 가서 주무시고 나오신 때가 수요일이며 나오시기 전에 베다니아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상이 없죠. 자, 나병 환자 시몬은 그럼 또 누구인가? 우리가 나사로를 추측할 수 있지만 여기서 시몬이라 한 것을 보면 마르다의 남편일 것으로 또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영어로는 메리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대로 헬라어이며 영어로 부를 때는 마사라고 합니다. 또 향유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의 향유와는 다릅니다. 머리에 뿌렸다고 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같다고도 하지만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 분해하였다고 하므로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분명히 베드로가 앞장섰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절에서 마리아를 예수님이 높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였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영적으로 높은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 희생과 봉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희생한다고 물질을 내는 사람은 꼭 자기 영광을 찾게 됩니다. 영광은 자기가 자랑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쓰게 하시고 남자 이름을 먼저 써야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두고 마리아를 제일 먼저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1장에서 마리아를 대표로 리더로 높였을까요? 우리가 그것도 물음표를 가져야 되겠죠. 동생이지만 영적으로 더 높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희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생시켰다고 하죠. 우리말로는.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공의회를 개최하여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음모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과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리로라. 아멘. 여기서 보면 첫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의회를 개최하여서 논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지자 공의회 회원들의 존재성과 존립에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둘째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린 결정이 있죠. 어떤 결정이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사건을 끝내시고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마지막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실제로 되게 하시는 변화되시는 터닝 포인트가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회를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회를 왜 열었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남동생의 사건이 있은 후에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므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에서 이런 많은 표적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러다가는 자기들의 포지션이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공의회 회원 중에서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까지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불안하여서 공의회를 열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며, 그때부터 음모를 시작하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하셨던 일이며,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요한복음에 와서 정리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면 참 영화를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재미만 있으면 마르다가 되며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마리아와 같이 희생하여야 합니다.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며 희생해야 하며 나의 인격도 다 희생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도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도 짊어져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것이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라는 것이며, 이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더 높임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3번 있는데 이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첫째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샤가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여럿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었고요. 둘째로 회당장의 종 아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이고요. 세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네 번째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고 청년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인데 바울의 영권을 확실케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다섯 번째,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이에요. 우리가 이 기적의 목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생명이요 인자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껏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들이나 모든 일들이 또는 주변의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